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셨어.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유익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깨우치셔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래서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이 심판을 받았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할지라도 악한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믿기에 그 어떤 공격 앞에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큰 유익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아서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디로 가야지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또 어떤 역사들을 행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근데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 어떤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건 무엇인가? 세상 사람 생각하는 철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건가? 수학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건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진리, 어떤 과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어떤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의미 중에 우리의 현재 실제적인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장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복 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나 복이라는 걸 좋아해요. 복이라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복을 좋아해요. 근데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시편 1장은 말씀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게 되는가? 시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물 바로 옆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가 잎이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 바로 시냇물 바로 옆에 심긴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 곳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도 복을 받고, 너가 농사짓는 그 농사짓는 땅도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짐승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사람들 만날 때나 그 어디에서든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거기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놀라운 복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감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